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타락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음행과 우상 숭배의 모습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거룩함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락한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뜻을 이룰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곳,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예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그들에게 각각 귀를 기울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가장 언급되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하며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들이 취할 재물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죄악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내용에 해당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인데요, 이 중산층과 이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들이었고, 이들이 이런 지도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뜻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왕족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왕족은 이 왕궁의 정치에 참여했었던 지도자들을 뜻하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이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귀족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 이 사회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부류들을 지칭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을 표현한 이 원어는 다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각각 말씀하고 계시고 이들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이런 표현이 있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바와 다볼은 지명을 뜻하죠. 그런데 올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성경을 좀 찾아봐야 하는데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미스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가나안의 북쪽의 왕들이 연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왕들은 이 부족 국가처럼 이 작은 왕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기로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 왕들을 규합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대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미스바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 미스바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연합군들을 습격을 하여서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거의 전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는 미스바까지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절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하솔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친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이 나오죠.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블레셋의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미스바라는 지명에 나타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볼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다볼은 이 사사기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미스바와 같이 하솔 왕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솔의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이 하솔은 이 나라의 이름을 뜻하는 거고요. 야빈은 왕명을 뜻합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하솔의 왕을 야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당시 하솔의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이때 드보라가 등장을 하고 바락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바락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했었던 곳이 바로 다볼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또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는 내용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올무와 그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올무는 동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지요. 그리고 그물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유서 깊고 의미 있는 그런 곳이 무엇인가 사로잡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 성읍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성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들은 그 장소에서 이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와 다볼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 결국 심판에 사로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스바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적군들을 물리친 곳이고, 구약에서 최후의 사사이고 선지자였었던 사무엘이 종교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우상숭배의 신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볼 또한 사사시대에 바락이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장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미스바와 다볼은 쉽게 말하면 신앙의 유적지와 같은 의미 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까?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중심에 종교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족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살육의 죄에 깊이 빠졌고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좀 이런 것과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 유럽의 교회에서는 교회들이 텅텅 비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 교회가 비기 시작하고 운영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팔아버리죠. 교회를 어디에 팔았냐 하면 나이트클럽과 이 술집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는 일들이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때로는 이단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어떤 곳을 가보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큰 교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카페로 변해 있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스바와 다볼과 같은 이 모습이 이 지난주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이 이제 홍수가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그 물길을 막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같이 그 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요단강의 물줄기가 잠시 끊어졌을 때에 그 강 속에서 취한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길갈에 이 기념의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있었던 사건을 너희 자손들에게 증언해라, 뭐 이런 뜻으로 그것을 돌무더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것이 길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또 베다웬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 베다웬이라는 뜻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쉽게 되지요. 우상의 집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다웬은 어떤 지명의 별명입니다. 별칭입니다. 그 원래의 지명은 무엇인가 하면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 아십니까? 베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외삼촌인 라반을 향해 집을 찾아갈 때에 나타난 사건이죠.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곳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베델이 지금 베다웬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델이 왜 호세아 시대에 베다웬으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까?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이었었던 르호보암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 시대에 많은 건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자신의 궁을 짓기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백성들은 많은 세금과 노역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이 백성들의 대표격이었던 장로들이 나와서 르호보암에게 선대의 왕처럼 그 아버지처럼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할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규합을 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2개의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가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지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이 나라에 있어서 큰 명분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서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이 나라의 정통성이 유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도 예루살렘을 대신할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를 2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2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의 양쪽에 가까이 두고서는 이제 절기 때마다 가서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입니다. 당시에 아론도 금송아지를 보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었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섬기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베델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벳아웬, 즉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길갈이라는 장소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4장 15절을 보면 길갈로 가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미스바와 다볼 그리고 벳아웬 같은 곳에서 지금 동일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명이 아니라 우상이 남아있는 지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길갈은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길갈에 가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갈로도 가지 말라라고 하고 벳아웬으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채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가리워 버리는 겁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탐욕과 욕심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네.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의 애칭처럼 별칭처럼 불리는 이름이죠.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 대신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에브라임을 내가 알고 내게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도 없고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 속에 무슨 죄악을 짓고 있는지를 조금도 숨김없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그런 관계여서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인 왕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상으로 바꾼 자들이고 미스바와 다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시대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나왔었던 이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내가라는 내용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이런 헌신을 했었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 말들마다 내가가 붙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말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가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가 그렇게 일하셨고 주가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주가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가 아니라 주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왜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남아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벳아웬도 그렇고 미스바도 그렇고 다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탐욕과 음행과 우상 숭배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설 자리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서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은 곧 우리의 욕심과 탐욕밖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좀 다른 사람들, 다른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곳이고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설 곳이 없는 곳이 어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탐욕과 욕심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더세움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